예, 안녕하십니까? 예, 10월 10일 주일 오전입니다. 여러분들께 말씀 묵상, 오늘은 특별 말씀 묵상입니다. 이제 저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미혹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원래 13장, 열왕기상 13, 14, 15장을 이렇게 묵상할 차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열왕기상 13장을 묵상을 하면서 저도 깨달은 게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특별히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처음부터 집중해서 묵상에 동참해 주시고 나누는 시간이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 함께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벽에 지금 1시 조금 넘었는데요. 미리 말씀을 묵상하고 내일 오전에 말씀 이제 묵상을 하지 않고 이제 바로 끝나는 대로 바로 광화문으로 가기 위해서 미리 묵상을 합니다. 함께 집중해서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드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하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서 엎드려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제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례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제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40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제16장 예, 시청자 여러분들, 예,
말씀을 또 집중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부터 15장까지 나누겠습니다. 예.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여로보암이 제단의 곁에 분향할 때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예언의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위에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리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다.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말할 때, 그때 이제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를 잡으라고 하니까 그 손이 말랐어요. 그 손이 말랐을 때 다시 거두지를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그대로 지금 징조가 나타났어요.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막 쏟아졌습니다. 그 예언대로.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니까 요청하지요.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왕의 요청대로 기도했더니 다시 마른 손이 멀쩡하게 다시 됐어요. 그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게 되고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이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11절부터 이어집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이렇게 한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늙은 선지자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가 왕에게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에게 드린 말씀 또한 그의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한 거예요. 늙은 선지자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봤다는 거예요. 봐서 이제 아버지에게 알려주었겠죠?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에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나귀를 탈 수 있도록 안장에 지워줬더니 안장을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드디어 찾았어요. 상수리 나무에 앉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너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렇게 원래 했던 말을,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말은 그대로 똑같이 하죠. 늙은 선지자에게.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늙은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분명히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도 들었다. 내 집으로 들어와가서 떡을 먹이라고 분명히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 자체가 뭡니까?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다는 거예요.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돌아가서 베델로 돌아가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쵸?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가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한다. 그 늙은 선지자죠. 데려왔으니까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 얘기를 이제 임한 얘기를 또 그가 유다에게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너의 시체가 너희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렇게 더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맞는 거죠. 뭐 자기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떡도 마시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고 되돌아가지 말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먹게 되었으니 너의 시체가 너의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늙은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하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선지자를 위해서 나귀의 안장을 지었다. 다시 이제 갈 길을 가야 되니까.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가죠.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좀 신기하죠.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가 속여서 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분명히 돌아가지도 말라고 그랬고 떡도 마시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라고 했는데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떡을 먹고 물도 먹고 거기서 함께 쉬고 그리고 다시 가던 길을 향하라고 하는데 사자에게 물려 죽였습니다. 그때 이제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라고 나오고 있는데 나귀는 그 곁에 가만히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자는요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한 거죠, 그죠? 분명히 돌아가지도 말고 했어요, 그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 거짓 선지자, 바로 이 늙은 선지자로부터 임한 이야기, 그것이 그대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해졌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가던 길로 간 거예요. 이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가던 길로 나귀를 타고 갈 게 아니라 회개를 했으면 어떨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들었을 때. 근데 그런 회개의 내용은 없고 그냥 가던 길로 그냥 갔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느낌을 들었어요. 얘가 아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던 사람인데 아니 이 말씀 한번 속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하나 막 이런 막 안타깝고 이해도 되지 않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가도 보시면 그래요. 예? 일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했었죠. 분명히 가던 길로 돌아가지 말아라. 분명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오지 말고 가던 길을 그냥 직진했어야 되는데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속아서 결국은 떡도 먹게 되었고 물도 먹게 되었고 그렇죠? 베델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그때 이제 회개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켜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줄 알고 난 정말로 그렇게 알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별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거짓 선지자 그죠? 이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을 분명히 했다 그랬어요. 분명히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이 그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말했다. 너를 쉬게 해라. 떡도 마시고 쉬게 하라고 했다. 근데 이는 이는 그를 속임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윗구절에서 나왔죠. 그렇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잘 분별해가지고요. 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서 속지 말아야 돼요.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떡도 마시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되돌아가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켰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속이는 것 그렇죠? 지금 요즘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황교안 장로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부정선거를 밝혀낼 것이다. 황교안 장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밝히라고 했다. 그리고 한국교회 그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된다. 예배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뭐 등등 이런 메시지들을 받았다고 하면서 13일간의 회개 뭐 이러한 것을 서로 목사님들끼리 공유하면서 이것이 정말 철석 같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행했죠. 어땠습니까? 결과는 참패죠. 4강에 오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시면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은요. 먼저 들린 음성이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분명히 임했죠. 떡도 마시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도 말고 가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분명히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뒤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의 음성,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이나 둘 중 하나는 진실이고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겠죠. 둘 다 진실이 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거짓과 진실이 공존을 하고 어느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분명히 오직 한 말씀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지금 애국운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한민국 망했다. 시국선언문을 발표했고 정말 이례적인 일, 광화문에 정말 역대 최고의 많은 애국민들이 모여서 정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놀라운 그 광화문 집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국민혁명당 이 300만 이상 당원이 모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분명히. 이것을 거스르고 자기들의 조직을 만들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부정선거를 밝히겠다. 뭐 다 좋습니다. 부정선거 밝히는 거. 그런데 왜 그걸 하나님의 음성과 접목을 시켜서 왜 황교안 장로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고 왜 저기 광주에 있는 안디옥 박영호 목사님을 포함한 나머지 뭐 다니엘 조 뭐 안유한 목사님이나 태국에 있는 헤세드나 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면서 왜 황교안 장로를 지지하는 듯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 자기들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특별 말씀 묵상했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방제목에도 제가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날마다 신뢰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분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철석처럼 믿었던 거,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행동이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 말한 거짓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철저한 해결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미혹시켜서 분열시킨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기치고 정강 목사님 주변에서 돈벌이를 하면서 밥 먹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방식대로 목회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람 속이고 세력 모아가지고 돈 받아 쳐먹고, 그거요 큰 죄악입니다. 예? 제가요, 예? 아직 제가 정식 목회자는 아니지만 예비전도사지만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요, 우습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다른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예, 지금 제사장 시대죠. 누구나 하나님의 그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사장 시대입니다. 저도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애국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어리석은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거 보고 통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내가 꿈을 꾸었다, 음성을 들었다, 이것이 어떻게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성경 말씀이 버젓이 이렇게 열왕기상 13장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 말씀 묵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고, 예,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듣고 잘 분별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제가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쵸?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시체가 되었죠.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또 봤어요. 뭐야 이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나귀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런 일들을 보고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이야기한 거죠. 이러하게 그 사람이 죽었고 사자는 서 있습니다. 먹지도 않고요.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여기서도 26절에서 저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보시면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그 늙은 선지자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은 맞죠.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사람들에게 전해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다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사실은 속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그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로다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한테는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좀 얻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기가 속였잖아요. 그 늙은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명백히 속였잖아요. 천사로부터 내가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떡을 먹게 하였고 물도 마시게 했으니까 와서 빨리 나와 같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시자, 돌아가자, 쉬자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속고 베델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떡과 물을 마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명백하게 회개했어야죠. 이 사람도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 내가 속인 것에 대한 대가는 내가 받겠다 이러면서 철저한 회개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 사람 또한 회개하지 않고 속인 사람, 속았다 이 사람이, 그죠? 어겼기 때문에 찢겨 죽였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람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늙은 선지자 끝까지 합리화를 시키고 있죠,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들들이 있는 곳에서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또 나오죠. 아까도 이렇게 하반절에 나왔듯이 사자가 옆에 서 있었다. 나귀도 그냥 서 있었다. 찢지도 아니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고프지도 않고 다시 한번 강조돼서 나오는 거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 어떻게 사자가 시체를 물어 죽이기만 했는데 시체를 먹지도 않고, 그죠? 나귀를 찢거나 먹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죠?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뭐 슬피 울며 장사하는 건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왜? 자기가 행한 일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슬프겠죠.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자, 이렇게만 하고 분명히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뭔가 진짜 긍휼해 보이는 척 뭐 이렇게 포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이렇게 자기가 죽으면 그 사람을 장사한 뒤에 내가 죽게 되면 그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전에 죽기 전에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서 여로보암 왕이 있는 곳에서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산당을 향하여 앞으로 요시야 왕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 제단에 제가 다 내려올 것이다. 뭐 이런 선포. 그렇죠? 상반절에 2절에 분명히 나왔던 이야기죠. 예. 그렇게 이야기했죠.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했었고, 그리고 그날가 그날의 징조를 들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해서 그 이적이 분명히 일어났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그것을 보고 거두려고 하다가 이 사람을 못하게 하라고 막으려고 하다가 손이 말랐다가 다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다시 성해졌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늙은 선지자는 이것을 다 들었기 때문에 다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33절에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에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이 이러한 일이 있음 후에도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렇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자원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막 세운 거죠. 레위인을 구별된 레위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막 세웠고, 그래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큰 죄가 됐기 때문에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예, 1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자기 마누라한테 변장하고
자신을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로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줄을 알게 하리라. 자기 자신의 아이가 병들었으니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너에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아히야 선지자에게 다른 사람인 채 하고 올 것이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너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너에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너의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라고 나오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이 죽은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한 왕을 일으킨다. 그쵸?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아예 끊어버리리라. 그게 언제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선지자의 말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버린다. 이는 여로보암 그만 범죄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제 다 듣고 나서 일어나서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죽었어요. 네, 여로보암의 아들이.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 왕이에요. 그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악을 행해도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가 있나요? 아니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행했다. 너무 큰 죄를 한 거죠. 이 유다가. 그죠? 그럼 르호보암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참 이거 너무 심하죠.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위나 아래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보이는 곳곳마다 우상을 세웠다는 거죠.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예. 아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 악한 국민들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서 행했다. 너무나 악한 일을 다 따라했다는 거죠.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예, 놋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들고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다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되었다는 거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마지막 15장 또 집중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다 왕이 아비암이죠. 예, 그의 아버지가 죽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르호보암의 아들, 그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름도 참 헷갈려요, 그죠? 그래도 맞아요, 여러분들, 그죠? 바로 이 르호보암의 아들이 유다 왕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 아비암도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이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어떻게? 그의 아들을 또 세워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다. 왜? 다윗 때문에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죠?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 뭡니까? 충직한 장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는 일이죠. 바로 밧세바를 범한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자기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맞죠?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쵸, 이제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죠. 이 다윗에 대한 계보를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 유다왕 아사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41년이나. 그죠? 분명히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라도, 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께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어쨌든 이 남색하는 자도 쫓아내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 만든 거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태우의 왕위를 패했다. 그러면 이것은 잘한 거죠. 그래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렇게 소개되죠.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참 이렇게 온전히 행했는데도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네요. 그 이유는 14절에 있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싹 다 제거했어야 되는데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이것이 원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요, 유다를 치러 올라왔는데 라마를 건축해서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아예 그냥 하려고 한 거예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 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그쵸? 아사가 이제는 신하의 손에 은과 금을 모두 가져와서 넘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보림몬의 아들, 아이고 아주 복잡해요. 벤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니, 벤하닷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세하게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보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아사가요 여호와의 자기 생전에 여호와께 온전하게 행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꾸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왕래 못하게 하고 막 이러니까 짜증이 나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자기가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 예물을 가져와서 벤하닷에게 주면서, 벤하닷에게 부탁한 거죠. 이스라엘 사이에 약조를 깨라. 나를 이렇게 해서 힘들게 하고 있으니 약조를 깨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벤하닷이 이제 행동하죠.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 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아사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침공하고 막 이러니까 듣고 나서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아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된 거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했기 때문에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이제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했다. 뭐 거스르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제목을 돌과 제목을 다시 가져와서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사의 남은 행적과 모든 건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왜 발에 병이 들었을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데 아무 이유 없이 뭐 병이 들거나 말년이 이렇게 불행하게 끝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다 제거했어요. 아세라상도 제거하고 우상도 제거하고 했는데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구절이 있었죠, 위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분명히 베나닷이라는 사람에게 은금 패물을 주면서 이스라엘과 한 약조를 깨뜨려라. 당신과의 사이에 약조를 깨뜨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공경에 처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나닷이 그 말을 듣고 유다에 가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니까 거기서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것을 중단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 그때 간구한 게 아니라 베나닷에게 돈을 주고 부탁을 한 거죠. 이스라엘과의 그 약조를 깨뜨려라.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은 것. 그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아사까지도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 나답에 대해서 나오죠. 예.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또 죄를 범한 거죠. 나답도.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바하사가 이제 모반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나답을 모반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제 왕이 됐으니까 여로보암 이제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을 죽이고 그의 온 집을 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아이야 선지자가 한 말대로 됐다는 거예요.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분명히 14장에 열왕기상 14장에 아이야가 선포했죠. 여로보암의 집은 싹 다 망할 거다. 여로보암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게 한 까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망하게 할 것이라는 아이야의 이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아사와 이스라엘의 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예, 그쵸. 바하사가, 24년 동안 다스렸어요.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엄청난 죄를 범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15장까지 13, 14, 15장 다 마쳤고요. 이제 또 이제 주일 예배 준비하시고 다들 광화문으로 나오시기를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13장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천사를 통해서 들어서 떡과 물과 모든 것을 마시게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쉬라고 했다. 그래서 속았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된 자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에 미혹돼서 속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굳건하게 붙잡고 원래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했으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걸 속고 속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큰 죄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가 나의 자녀이고 나의 종이면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충실하게 행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 베델의 그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서 실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속으면은요, 이 자신 그 하나님의 사람만 속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다 속을 수가 있어요. 영혼 실족을 해서 다 죽을 수가 있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긴 것. 이거 분별하기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광화문 세력 보시면 돼요. 정강훈 목사님이 그동안 해온 일들을 보면 돼요. 그 뜻은 거스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정강훈 목사님이 다니는 곳에 날마다는 아니지만 곳곳에 무지개를 보여주고 천군 천사가 광화문 광장에 떴었고 분명히 여러 가지 이적들이 정강훈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집회할 때마다 광화문에서 예배드리고 선포할 때마다 뭐 암병이 막 떨어져 나가고 뭐 놀라운 뭐 이 벙어리가 뭐 입이 열리게 되고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진짜 뭐 황교안 대통령이 뭐 차기에 뭐 대통령이 될 것이다 뭐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한국교회를 뭐 회개하는 일에 뭐 최선봉에 나설 것이다 뭐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자기들끼리 담합해가지고 그렇게 후보를 세우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또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구국본이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뭐 말씀을 선포하면서 무슨 놈의 정강훈 목사님이 뭐 목숨을 걸지 않았느니 뭘 가짜라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정면 승부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자기 마음대로 접목시켜가지고 설교하면 큰일 나죠. 예, 큰일 나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예, 본인이 거짓말로 자기 생각대로 말씀 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 같아라고 착시현상을 일으키면서 설교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명확하게 듣지 않고 내 생각, 그것을 내 생각을 마치 정의인 것처럼 선포한 게 그게 큰 죄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빨리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허만영 목사님이. 정말 이거는 명백하게 죄예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나요? 하나님이 과연 가만히 두실까요? 그게 정말로 자기 뜻이 맞을까요? 본인도 금전적인 문제에서 올바르지 못하면서 정강 목사님이 분명히 말씀했을 때 뭐 의사한테 무슨 1,000만 원짜리 물건을 뭐 사달라고 해서 뭐 돈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막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난 모르겠지만 정강 목사님 거짓말할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그죠? 저는 눈으로 본 것만 믿는데 정강 목사님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죠. 뭐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뭐 여자 문제가 많았다. 뭐 어디 교단에서 쫓겨났다. 뭐 가는 곳곳마다 싸움을 하며 뭐 분열을 일으킨다. 등등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제보가 들어오고 하는데 왜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싹 다 고통받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죠? 자, 이렇게 오늘 또 말씀 묵상을 잘 마쳤고요. 주일 예배 우리 목숨 걸고 지키고 광화문 현장에서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또 영적으로 우리가 또 깨달음을 얻고 반드시 예배 회복 그리고 대한민국 주권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광화문으로 나와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인사를 드리면서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혁명! 감사합니다. 예배 현장에서 뵙겠습니다.